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네, 오늘 예배뿐만 아니라 귀한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 참 평강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서두에 어떤 이야기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끌어갈까, 그래서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인생의 문제와 답. 자, 과연 인생의 문제와 답, 어떤 좋은 기사나 또 예화가 있을까 쭉 찾아봤어요. 여기도 들어가 보고 저기도 들어가 보고 다리가 많이 아팠어요. 돌아다닌다고. 아시는 분만 아는 유머인데 인터넷으로 손이 아프죠. 막 들어가 봤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여기 들어가고 저기 들어가고 반복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는 분명 다른 사이트에 들어와 있는데 계속해서 저 밑에 이렇게 배너라고 부릅니다. 광고가 이렇게 떠요. 근데 광고가 계속 똑같은 광고가 뜨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쭉 내려가서 봤죠. 아니, 뭔데 자꾸 내 눈에 거슬리지? 그래서 봤더니 무슨 배너였냐면 무료 상담 4주 프리, 그게 딱 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검색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터넷 사이트에다가 내가 뭔가를 검색하잖아요. 한 번 검색하고 두 번 검색하면 이미 딱 계산이 돼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지금 여기에 관심이 있구나. 그래서 아예 제가 관심 있는 분야를 미리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뭐 인터넷에 뭔가 검색하면 어느 날 이거 나 지난번에 검색했던 건데 이게 왜 여기 떠 있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지금도 제 스마트폰을 딱 열잖아요. 그러면 이 기사가 있고 그 기사 밑에 그만큼 광고 창이 뜨는데 뭐가 떠 있냐면 전기밥솥이 떠 있어요. 왜냐? 수일 전에 밥솥을 하나 사야 되겠는데 그래서 밥솥을 몇 번 검색했더니 그때보다 줄창 밥솥만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검색 알고리즘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인생의 문제와 답이라는 검색으로 찾아봤을 때 거기에 사주풀이가 그냥 당연히 나오고 운명과 운세가 저절로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통하여서 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그걸 해결해 보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찾는 방법은 이런 무속적이고 철학적인 방법을 그들은 강구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뿌리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실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한 상태로 태어났다라는 것이 우리의 근본된 문제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반역이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땅의 수가라는 성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 여인에게 있는 인생의 문제에 대하여 접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된 것을 제시하고 계세요. 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인생에게도 문제가 있고 해결해야 될 사안들이 많은데 과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느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인생의 해답이 무엇이냐,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삶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기쁘게 달려가서 그 사람의 문제를 들어주고 함께 문제에 동참하기를 꺼려합니다. 왜냐? 우리 죄인들 자체의 성향이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누구 문제를 들어주고 해결해 주겠습니까? 괜히 그 사람의 문제에 알짱거리다가 다른 사람의 이목에 들거나 또 잘못하면 말거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요, 쉽게 다른 사람의 문제를 접근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이시면서 사마리아인에게 다가가셨고, 뿐만 아니라 남자이시면서 여자에게 다가가서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관례를 깨고 편견을 깨고 예수님이 오늘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가서 말을 거십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첫 번째 접근은요, 물을 좀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접근 자체가 이미 크게 두 가지 비난받아야 될 점이 있어요. 첫째는 왜 남자가 여자를 만나느냐, 이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비난거리였고요. 둘째는 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만나느냐, 이게 또 하나의 비난거리였어요. 당시 유대 랍비들은 유대인 남자가 길거리에서 그냥 다른 여자와 대화하는 것을 금지시켰어요. 다른 여자와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랍비들은 가르쳤어요. 유대인의 그 가르침에 비교해서 예수님은 지금 잘못된 행동을 하고 계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과 접촉하고 있는 것, 이거 비난받아 마땅한 거였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아수르는 그 북이스라엘 땅에 이방인들을 대거 이주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그 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혼합되어지기 시작했어요. 육체적으로 혼합되어졌고 종교적으로 혼합되어졌어요.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나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여호와의 종교와 인종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했고 상종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여자이기 때문에 또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편견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란듯이, 여러분, 보란듯이 이 편견을 깨고 여인에게 다가갔어요. 그러자 여인이 더 놀란 거예요. 자,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 여자도 아는 거예요. 자기는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유대인과 상종하지 말아야 되는데 도리어 유대인 남자가 자에게 가까이 다가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로 통해서 우리는 뭘 알게 됩니까? 우리는 문제 있는 사람을 멀리합니다. 누군가 문제 있다 그러면 나에게 손해가 되거나 나에게 또 문제가 될까 봐 아예 상관하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문제 있는 이 여인을 어떻게 하느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라는 이 편견, 남자와 여자라는 그 편견을 깨고 다가가셔요. 그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절대적으로 깨어질 수 없었던 편견을 깨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성육신은 어떤 겁니까? 사람만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성육신이에요. 즉,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완전한 파격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러니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편견, 남자와 여자라는 편견, 예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도리어 이 여자가 어찌하여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오십니까? 여자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가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종적인 편견으로 자기를 감쌉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습니다. 하물며 2000년 전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여러분, 눈에 띄는 장벽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문제와 하나님의 선물을 내게 주기 위해서 나는 다가가고 있다. 예수님은 다가오시는데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자기에게 장벽을 세워요. 첫 번째 세운 장벽이 뭐냐? 인종과 그리고 성적인 장벽이에요.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인 이 여자,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저는 여자고 당신은 남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시대에 명백한 장벽을 딱 세웁니다. 자, 이때 예수님은 왜 다가오시느냐? 여인의 문제를 부각해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키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인의 장벽을 허시고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기 위함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병원에 가면 우리는 의사들 앞에 우리의 장벽을 벗잖아요. 옷 벗으세요 그러면 그냥 의사 앞에 옷 벗습니다. 엉덩이 내리세요 그러면 간호사 앞에 엉덩이 내려요. 왜? 내 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로 말미암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장벽을 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왜 다가가십니까? 하나님의 선물과 또한 이것을 주고자 하는 인자가 누구인지 알려주려고. 자,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장애물이 이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과 또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답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인생의 문제와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과 그리고 이 선물을 주시는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믿고 알았다면 저와 여러분도 당연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그걸 제게 주세요라고 우리는 나갔을 거예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다. 내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라면 그를 통하여 선물을 구하였을 것이다. 근데 뭡니까? 우리는 여인과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과 이 예수님을 제대로 몰라요. 나만 알아요, 나만.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에 신앙적으로 접근해 오시고 이 좋은 것을 가지고 주시려고 하시지만 우리는 여인처럼 뭐합니까? 장벽을 칩니다. 장벽을 칩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왔어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의 완전한 무장 해제가 전제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나왔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러분 가려진 게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하여 먼저는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예배의 자리에까지 나와서 나를 감싸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감추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에 돌아가서 어떤 이 예배의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거룩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이 선물을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그것을 구하였을 것이요. 여러분, 구한다는 것은 내가 행위나 노력을 가지고 나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호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을 거라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과 선물을 주시는 예수님이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이 여인처럼 내 인생에 문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하기 때문에 자꾸만 이것을 장벽을 치는 거예요. 먼저는 당신은 유대인입니다. 장벽을 치죠. 당신은 남자고 나는 여자입니다. 장벽을 쳐요. 이때 예수님은 아니야, 내가 선물을 줄 거야. 나를 알면 구하였을 것이야. 그 어떤 길이나 방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인은 그래요? 그럼 저에게 그 선물을 주세요. 제 인생이 이렇게 고달파요. 저 그거 기다렸어요. 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장벽을 칩니다. 왜? 아직까지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은 영적인 선물, 신령한 은혜, 그걸 이야기하는데 여인은 세상의 논리로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장벽을 쳐요. 11절 이렇게 말하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아멘. 예수님은 영적인 복과 영적인 것으로 접근하는데 여인은 여전히 육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릇도 없다. 이 물은 깊다. 어떻게 물을 떠서 나에게 주겠느냐. 현실적인 걸 말합니다. 여전히 안목이 가려져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 여인을 나무라지 아니하고 다시 한 발자국 접근하십니다. 자, 우리 13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예수님은 한 번 더 여인에게 이 물이 뭔가를 아주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마시는 물은 마시면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이다. 그 속에 샘물이 돼요. 영원토록 솟아나리라. 이게 예수님이 여인에게 주는 또 하나의 한 발자국이죠. 근데 여인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자기가 매일 물 뜨러 와야 되는데, 아하, 저 물만 있으면 나는 물 뜨러 안 와도 되는구나. 마치 이런 거죠. 매일 우물을 길러 다니던 여인이 어느 날 상수도 공사한다 그래서 집에 상수도가 들어왔어요. 돈 내고 상수도를 깔았어요. 그러면 이제 물 뜨러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긴 거죠. 아하, 매일 물이 솟아나면 나는 물 뜨러 안 와도 되는구나. 여러분, 아무리 그 우물이 앞에 보면 야곱의 우물이라 그랬어요. 야곱의 우물이라 할지라도 그 물을 마셔도 또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마시는 물은 임시적인 해결책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세상이 주는 모든 것의 한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으로부터 도움을 구하고 세상으로부터 방법을 취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임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나 많은 선지자들이 장차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지를 이야기했는데, 특히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는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55장 1절과 2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지금 여인에게 하는 말씀이 딱 그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말하는데 여인은 마시는 물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무지이고 어리석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이 얻고 가셔야 될 것이 뭡니까? 내 삶의 물질적인 부여와 평안, 또는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뭔가 내 손에 쥐어지고 잡힐 것 같은 실제적인 것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가져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인은 끊임없이 자기에게 장벽을 채우고 현실적인 질문으로 예수님 앞에 장벽을 세우고 끝에 그냥 마시는 물에 한계성을 가지고 또다시 예수님 앞에 장벽을 세웠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장벽을 엉뚱한 질문으로 걷어내십니다. 그건 바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는 말이에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녀가 한낮에 물을 길러 올 수밖에 없었던 근본된 문제, 그녀가 전혀 말하고 싶지도 않고 죽을 때까지 아무에게도 자기의 인생사, 자기의 문제를 꺼내놓고 싶지 않았던 그 문제,
늘 꼬리표와 같이 달고 다녔던 문제가 뭐냐면 남편의 문제였어요. 남편의 문제. 여러분, 이 문제로 인하여 여인은 스스로 마을에서 소외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참되게 예배하고 싶었지만 이 문제로 말미암아 참되게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문제를 끄집어내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자, 여러분,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자는 어떻게 할까요? 주여,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합니까? 아니요. 순순히 자기의 장막을 헐어내지 못합니다. 장벽을 여전히 여러분 세웁니다. 그리고 자신을 감추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나와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 감추어질 것이 없어야 되는 줄로 압니다. 하지만 죄인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여전히 나는 괜찮은 척, 문제가 없는 척, 그나마 예배 드리니까 나는 나은 척. 여러분,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음을 말합니다. 결론부터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와 답이 뭐냐? 인생의 문제는요, 뭐 돈이 없다, 뭐 자녀가 말썽을 부린다, 남편이나 아내의 문제가 있다, 건강이 어렵다, 그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짜 문제는요, 내가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이 여인의 문제는 남편의 문제 같죠? 아니요. 결국 그 남편의 문제로 말미암아 소외되고 장막을 치고 있는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여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는데 실은 내가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럼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뿌리가 뭐냐? 주님은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드러내고 그것을 주님 앞에 아뢰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며 그냥 예배당에 왔다가 그냥 가는 건 너무 안타깝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여인에게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남편의 문제 때문에 허물과 수치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다가가셔요. 내가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감추고 싶어요. 이것만은 정말 감추고 싶어요. 그리고 이 감추어진 상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요. 근데 됩니까? 안 되죠. 그때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마라, 그렇게 말했나요? 아니에요. 그런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여인은 끝까지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려고 했는데 주님은 마지막까지 어떻게 말합니까? 너 왜 감춰? 너 문제 있는 거 왜 드러내지 않아? 너 왜 속이고 있어? 그게 아니라 옳도다. 내 말이 참되도다. 여인의 편에서 긍정하고 긍정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 우리 성경을 볼까요?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자, 2장 23절, 25절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하나 취조해 들어가면서 경찰 형사처럼 결국 그래 봐, 너 죄졌지, 봐 문제 있지 들추어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다 알고 계세요. 나의 상태, 나의 문제, 나의 연약함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오셔요. 내가 내 문제의 해결자고 내가 내 문제를 다 알고 있고 내 앞에 이것을 꺼내어 놓으면 내가 나무라거나 책망하고자 함이 아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목적은 책망, 혼내시는 거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앞에 말했잖아요. 내가 내게 영원한 하나님의 선물을 줄 거고 목마르지 않게 할 거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게 다가가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예배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는데 참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러분 가리워진 거 그거 걷어내시기를 원하고, 주님이 지금 나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에 정말 주님 앞에 나는 계속 감추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습성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계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위로하셔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우리 인생의 근본된 문제인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심령의 생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책망해서 나의 죄를 파헤쳐서 수치심을 주려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주어 목마르지 않게 하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예배 아닙니까? 그게 예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 예배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접근. 여인은 끊임없이 자기를 장벽을 치며 막았지만 자기의 남편의 문제를 다 아시면서 내가 옳도다,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여인을 위로하고 여인의 마음을 받아주었을 때 드디어 여자는 그 마음의 장벽이 무너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오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여기에서 내가 보오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당신 선지자군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알고, 그래요, 제가 이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까지 당신 앞에 나를 감추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다 알고 계시는군요. 제가 뭐 감출 게 있습니까? 그래요, 저는 문제 많은 인생이고 죄인이에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고백하는 순간 어떤 말을 합니까? 20절에 우리 조상들과 당신들의 예배에 대해서 말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기로 했습니다. 여기가 옳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은 예루살렘이다. 당신들은 그곳이 예배의 처소다라고 말하는데, 정말 선지자니까 진짜 예배해야 될 처소가 어디인지 알려주세요라고 마음의 문을 열고 어디로 나갑니까? 예배로 나아가요. 진짜 예배해야 될 때가 어디예요? 정말 저는 제 인생의 문제에 얽매여 있었는데 저는 제 속에서 예배하고 싶었어요. 예배가 제 인생의 진짜 문제였어요. 근데 당신과 대화를 통하여 저는 이제 예배해야 되겠구나, 참된 예배의 자리가 어딘가 물어보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인은 죄의 짐을 덜어버리고 마음의 무거운 부담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순간 자기의 관심은요, 내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까, 그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고 만나고 있는 실질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들로 인하여 내가 예배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여러분, 그게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래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게라고 인생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 오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기 위해서 오셔요. 선물. 그 선물이 뭐예요?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하며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어떤 겁니까? 사마리아인들이 말하는 그리심산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드디어 이 여인에게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예배하는 자는 오직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드디어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진짜 선물을 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지 못하는 문제야. 그리고 이 상과 저 상과 서로 예배 장소가 어디냐고 말하면서 종교적으로 따지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야. 진짜 참된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뭐합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 그건 바로 예배의 문제였어요. 여인과 같은 남편의 문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의 의식주의 문제도 아니고요, 그 삶의 문제도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대화를 하고 저 사람과 어떻게 풀어나갈까 관계의 문제도 아니고요, 내 인생을 어떻게 길을 열어갈까 진로의 문제도 아니에요. 질병의 문제도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이 선물을 주시는 분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참되게 예배드리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과 또 이 선물을 주고자 하는 인자가 누구인지 안다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참된 예배는 예수님이 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아셔요. 실은 인생의 문제를 이미 창세기 4장에서는 말해 놓았어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하여. 그들은 누굽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바로 다음 세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죄된 사람들의 예배를 어떻게 하시느냐? 받으셨어요. 가인은 곡식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그때 하나님이 이 아벨의 예배를 받았습니다. 아벨의 예배가 어떤 예배였습니까? 하나님은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아벨은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인생이 드려야 될 복된 삶을 누리게 되었어요. 하지만 가인은 아닙니다.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어요. 그러니 그 뒤에 인생 모두가 어떻게 됩니까? 다 실패로 끝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문제가 과연 나는 지금 오늘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의 문제인 줄 아시고, 여러분 예배를 오실 때, 예배를 드리실 때,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실 때라도 정말 참된 예배자로 나는 나와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정말 선물 주시기를 원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참되게 드리는 이 예배 자체가 내 인생의 복이며 선물이구나, 그렇게 믿으시고 신앙생활 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삶이 분명히 변화될 겁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참되다면 당연히 여러분의 삶도 참되고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문제의 관건은 예배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셔서 주님 앞에 나가서 너희가 내가 구하였을 것이다, 주님께 구하심으로 참 복이 있는 예배자, 복된 인생을 살아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